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마오성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마오성론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고하이니 약견고하면 비법야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진리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만약에 높고 낮음을 본다면 높은 법이 있고 낮은 법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비법, 잘못된 법이다. 법이 아니다. 아무리 최상승 법이 법문 가운데서도 높은 법문이 따로 있고 낮은 법문이 사람에 따라서 평범한 그 법문도 말도 이게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 굳이 교리를 덜 먹이고 12철을 덜 먹이고 18개를 덜 먹이고 37조도품을 다 덜 먹이고 12영gin이 어려운 그런 교리 체계를 막 동원하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을 동원해가지고 법문하면은 저 스님 법문은 아이고 저분은 많이 깨닫고 아주 높은 법문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스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 어떤 상세한 내막을 교리 체계를 이야기해가지고 유창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들은 사람이 자기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고상한 그런 법문을 하니까 그거는 높은 법이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전혀 교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면은 우리가 그거는 그 핫바리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교리적인 그런 팔만대장경의 그런 말씀을 한 구절도 인용을 안 하더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고 깨달음을 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굳이 사용을 안 해도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하고 깨달음을 주게 하는 그런 법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도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고 또는 노자의 도덕경 또는 장자의 남화경의 말씀도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고 또는 팔만대장경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고 또는 육아의 노노맹자 대학 중용의 어떤 그런 글귀를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고도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하고 박수를 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법문이 낮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문이 높은 법문이 따로 있고 낮은 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한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힘든 이 한자를 가지고 강의한다고 해서 이게 높은 부분이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달마대사 또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다.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언어를 현재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은 부분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감동을 얻을 수도 있고 이거를 전혀 배제하고 그냥 평범한 말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한자를 보시면서 머리 아파 하지 마세요. 한자 보지 마시고 제 말만 잘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100%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것만 현재 여러분이 이해하고 마음속에 기합하는 것만 깨달으셔도 이해하셔도 된다.
만약에 높은 법문 따로 있고 낮은 법이 따로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법이 아니다. 또는 비법,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비법도 잘못된 법도 뗏목이 될 수 있다. 시법, 올바른 법. 시는 옳고 비는 그러다. 그릇된 법도 뗏목이 될 수 있고, 올바른 법은 당연히 사람을 제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슬픔을 고통을 전부 다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뗏목과 같은 것이 된다. 올바른 법도 사람을 건네주는 그런 뗏목이 되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거는 법이 아니다 이거. 법문이 아니다 이거. 전번에 말씀드렸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게 옛날에 옛날에는 뒷간에 보면은 이 똥막대기에다가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변을 누고는 그걸 갖고 똥구멍을 이렇게 똥꼬를 닦았다는 거예요. 닦고 또 나중에 저거 한 거는 또 이렇게 새끼를 또 풀어버리고, 또 급할 경우에는 그런 똥막대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옛날에는 똥이 오래되면 숙성이 돼가지고 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똥을 막 이렇게 저어가지고 또 채소라든지 어떤 그 작물을 재배하는 데 쓴다. 그래 그 똥을 졌던 그 어떤 막대기를 세워놨는데 그게 햇빛에 말라갖고 이렇게 똥이, 그래서 마른 똥막대기.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라면 이 마른 똥막대기라는 이 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이 아니다. 비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속에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라는 그런 게 없다. 이게 비법이라는 것은 주로 선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그런 법문들이다. 어찌 보면은 이 법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된 올바른 법이라고, 시법이라고, 올바른 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말들을 한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법을 듣고 아유 큰 스님이 선사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올바른 법이라고 여기고 계속 그걸 받으러 말머리로 이렇게 어째서 마른 똥막대기가 붙여지? 일례로 이제 어느 전에 큰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직심시불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자를 우리말로 이제 하면은, 우리말인데 이게 한문으로 올고든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서 대중에게 법문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절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머리가 아둔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거를 도대체 저 큰 스님이 무슨 법문을 하는가 하고 이제 자기도 한번 들어볼 거라고 들어보니까 직심시불이다. 직심시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들었는데 이게 자기는 듣기는 올고든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이게 번역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집세기를 못하는 거야. 아니 집세기가 부처라고? 지푸라기가 집세기가 부처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올바른 법이 아니죠. 잘못된 법이죠. 직심시불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부처님의 경전상의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는데, 자기는 알기로는 스님이 집세기가 지푸라기가 곧 부처다. 뭐 집세기가 불이다. 집세기가 곧 부처다. 이렇게 비법을 법으로 알고 이거를 뗏목을 삼아가지고 집세기불 산에 올라가서 맨날 이렇게 나무도 하고 땔감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집세기불로 갖고 깨달아버렸어. 한소식 해버렸어. 그게 뒤에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성기불자하여 그 뗏목, 잘못된 비법을
타가지고 말이야. 그 비법의 어떤 그런 뗏목을 타서 적도 해버렸다니. 건너가 버렸다니. 모두 꽃동에서 건너가 버리고 한 소식 해버렸다니. 덕도해가 이 비법을, 잘못된 법으로 갖고 덕도를 해버렸으면 이것은 곧 올바른 법이다. 시법이 되어버려. 잘못된 법이 아니고 비법이 시법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선악이 개호사라 그러잖아요. 좋은 것도, 선한 행위도 내 스승이고 잘못된 행위도 내 스승. 이게 상대방의 이 잘못된 행위를 보고 이렇게 나는 그래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악한 것도 우리가 악한 행위를 보고 악한 말이라든지 악한 마음을 쓰는 걸 보면서도 그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고통을 건너가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독서를 하고 어떤 때는 말이지 스님께서 절간에 가면 스님들도 이렇게 구수하게 이게 육도문자를 툭툭 던진다 이거. 그거 비법이다 이거. 육도문자를 떴는데 막 터지고 말지 웃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얼떨 보면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법문을 하지 않고 팔만대장경의 내용에 부처님 법을 해도 신천한 판국에 아니 보살님들을 앉혀놓고 슬슬 육도문자 한 번씩 쓱쓱 쓰고 와이람도 한 번 섞어서 하고 말이지. 그런데 그게 이 스트레스 해소시켜준다. 이 비법이 사람이 그 비법의 뗏목을 타가지고 탔는데 그게 마음의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버렸어. 건너가 버렸어. 이거는 비법을 건너간 거랑 똑같아. 마음이 해소가 되어버리고 고통이 사라져 버렸으면 이것이 액면 그대로 보면 분명히 이건 법이 아니죠. 부처님 발만대장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라는 그런 걸구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걸 계속 쥐고 있으면서 한 수씩을 탁 어느 순간에 파도로 들고 있다가 깨달아 버렸어. 깨달아 버리면 그게 오히려 비법이 시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보통 그 경전상에는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고양이, 개, 낙타, 말 전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게 열반경의 말씀이다. 그런데 제자가 이제 궁금증이 생겨도 진짜 개도 불성이 있는가? 내가 저 스님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뜻도 되고, 안 그러면 한번 이렇게 툭 질문을 던져보면 조주선사하게 물어보면 걔한테도 저 망나니 저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라는 것은 걔한테 불성이 없다는 것은 비법이다. 잘못된 법이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에 올바른 경전의 말씀 내용하고는 어긋난다. 왜 일체 중생이 개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일체 중생이 개유 불성이라고 경전에 나와 있는데 그 경전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법을 전했다. 그랬는데 왜 없다 했을까? 무라.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물을 계속 불성이 없다라는 그런 화두를 들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참고하던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버려. 그럼 그 비법이 시법이 됐다. 자, 요 한 달락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전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듣지 말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 말을 전하는 그 어떤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는 말은 비법이죠. 그런데 그 어떤 스님과 제자의 어떤 사이에서 제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궁금증과 대답하는 그 스님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비법이지만 그 제자한테는 이 비법이 약이라. 우리가 독이
독이 그 사람의 몸을 해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극약 처방이 약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세속은 하면 만약에 세속의 일로서 말하면 여기는 요 보면 이 도언지 하잖아. 이 서의자가 생략됐어요. 약, 이, 세속. 세상의 세속의 일로서 말한다. 요도 언지가 빠졌죠. 지가 갈지자가 빠졌죠. 이게 줄여갖고 약, 세속은 아니야. 만약에 세속의 일로서 말한다면 즉 유남녀 귀천이나 세속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귀함이 있고 처함이 있다. 세속에는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고 이 구분이 되잖아. 세속의 어떤 언어로 세속의 일로서 구분하면 이 사람은 높은 귀한 신분이고 이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말이지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또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천한 똥간을 치는 화장실 청소하는 천한 옛날에는 산호공강 이랬잖아요. 선비는 귀한 신분이고 농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중인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비는 또 그 밑에 노비들은 다 천한 신분이 이와 같이 세속의 말로 하면은 남자가 따로 있고 남녀의 구분이 있고 귀천의 구분이 있지만은 이 도언지하면 이 도로서 그것을 말한다면은 즉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귀하고 천하고의 차별이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신분으로 귀한 사람이 되고 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귀하기도 하고 귀하게 되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의 귀천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거로 인해서 귀천이 있는 거지. 이렇게 도적인 말로서 하면은 귀천이 따로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다. 세속의 일로 빠지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노비는 귀하고 말이지. 저 위에 있는 선비는 노비는 천하고 선비는 귀하다. 이렇게 세속의 말로는 조선시대 상황이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세속적으로는 이 남자다, 이 여자다 이렇게 구분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도적으로 말한다면 도적으로는 왜 이렇게 남녀의 차별하냐면 우리가 법문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은 이 비구 스님들이 남자 스님들이 법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자 스님이 하는 그런 이야기만 귀하다. 그 여자 비구니가 나오셔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천 아빠 여자니까 여자가 뭘 알겠어. 이거를 구분하고 차별한다. 또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여자들이 막 이제 요즘은 유튜브 보니까 여성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자기 한 소식 한 거를 다 개진하더라고요. 여자가 나와가지고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니까 재수 없어. 여자 따위가 이게 구분한다. 근데 이제 이 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깨달으면은 남자가 깨닫는 깨달으면 여자가 깨닫는 깨달으면 똑같은 깨달음이 돼요. 아무리 여성이 이야기한다 그 여성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내가 뭔가 깨달으면 그 유튜브에 나오는 여성의 말을 듣고 내가 만약 한 소식 했다. 저분은 내가 많은 깨침을 얻었다 하면 그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그 여자분은 스승이라 해요. 나의 잠시 잠깐 동안 나의 스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것을 도적으로는 없애기 위해서 마음의 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달마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적으로 이야기하면 남들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앞에 남자가 와서 비구가 와서 법문하나 그럼 비구니가 얼굴 그냥 이쁘지도 않고 말이지 그냥 무지랭이 같이 무같이 생긴 아주 추한 여자 스님이 나와갖고 이야기하던 그 남녀의 상에 얽매이지 말아요. 또 귀한 신분 높은 귀한 큰 스님 종정이나 안 그러면
총원장이나 아니면 포교국장이나 이런 장관이 와서 이야기하면 확 들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평범한 이제 올라온 그런 새파란 그런 어떤 그런 삶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그마한 키 자그마한 나이 적은 그런 어린 성녀가 앞에 나서서 상단에서 법문하면은 저런 이렇게 마음속에 구분을 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을 다 마음을 상을 내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시 천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예를 이야기합니다. 예로서 이시 그래서 천녀가 하늘의 여자가 천녀가 모두 도를 깨닫고는 불변 여영 여자의 모습을 자기가 천녀가 여자의 몸이니까 여자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 깨닫고 보니까 이거 내가 여자의 몸을 굳이 바꿀 수도 바꿀 필요가 없겠다. 여자의 몸으로서 좋은 일을 하고 설법을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이 천녀가 뭐를 깨달았나 하면 깨닫는 내용을 저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때는 여자들이 별로 이렇게 이 비중이 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니 이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남자의 몸으로 바꿔야 되나? 남자처럼 화장을 하고 남자의 어떤 변장을 해갖고 내가 법문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천녀가 도를 깨닫고는 여자의 형체 몸을 바꾸지 않았다.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고 천녀뿐만 아니고 이 차닉이라고 이거를 이제 인도말로 찬타카라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 마부 이름입니다. 이 차닉이 요거를 이제 찬타카인데 원래 이름은 인도 이름은 찬타카인데 이걸 음력합니다. 이게 한문으로 하니까 술의 글자, 술의 차자, 그다음 닉자, 찬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 말이 흰 말을 찬말. 서가모니 부처님 말을 끄는 마부 이름이 찬타카였답니다. 이 찬타카가 이 마부가 서가모니 부처님 찬타카가 참된 본래 마음 참나를 깨달았어. 깨달았지만 영이 천칭호리요 어찌 바꾸겠느냐. 천한 그 마부 자기가 마부라는 그 어떤 천한 명칭을 바꾸고 안 바꿨다. 찬타카가 깨달아서도 자기가 마부였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죠. 자기가 마부였다는 그런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신분이 마부가 됐든 천녀 여자가 됐든 깨닫고 보면은 이 마부니 여자니 이거하고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타카는 나중에 이제 비구가 됐는데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부처님이 있을 때는 조용하게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이 어디 출타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래도 자기 공을 이제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왕자님 시타르타 태자님의 앞에서 내가 말을 이끌어가고 성 밖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오늘의 시타르타 우리 세존 석가 부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공을 공치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처님 출가도 못했어. 그러면서 막 어깨 힘주고 말이지 잘난 체하고 말이지 높은 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말년에 그 제자분이 그 찬타카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악성비구죠. 악성비구. 그 마음의 상을 못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저렇게 부처님 계실 때는 얌전하게 잘 행동하는데 부처님 어디 출타하시기만 하면은 저렇게 자기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저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찬타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묵빈 대처해라. 침묵, 이 고요할 묵자죠.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침묵을 지키다 해야 돼. 묵빈으로 이제 어려운 말로 묵빈 대처해라. 대꾸하지 마라 이 말. 계속 말을 주고받다 보면 그 교만한 마음,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우쭐거리는 마음 또는 내세우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스가모니 부처님도 자기 패자를 있을 때 자기 말을 이끌어주는 마부였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왕따 시키지도 않고 그걸 갖고 막 언론 그걸 가지고 막 떠벌려 가지고 말지 왕따 시키고 이렇게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묵묵히 그냥 말 없이 대하라 이 말이죠. 묵빈 대처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제자를 제도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찬타카의 찬익의 하는 일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찬익도, 찬타카도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상을 못 부리는 악성비구가 됐지만은 이 참됨을 깨달았는데 마침내는 참됨을 깨달았는데 어찌 이 옮길 일자 바꿀 일자 바꾸겠느냐. 천안 칭호 이름칭 일컬을칭 우리가 호칭이라고 하죠. 천안 호칭 마부라는 그런 마부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노비나 마찬가지 천안 신분이지 않습니까? 천안 신분을 옮기겠는가, 바꿀 수 있겠는가 깨달았어도 나는 마부가 아니야! 할 수가 없고, 마부였는데 마부 아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여자의 몸을 바꿔가지고 화장을 잘 해갖고 남자처럼 해갖고 설법할 수 있는데도 그걸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찬타카 스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말을 시타르다 처자했을 때 말을 이끌었던 마부 역시 찬타카 역시 이 진리를 깨달았지만은 자기 어떤 그런 천한 호칭, 칭호, 마부라는 그런 천한 호칭을 바꾸지 않았다. 당당하게 나 옛날에 부처님 내가 부처님 말을 이끌었던 내가 마부였다. 우리는 보통 높은 신분이 되고 한 소식 하게 되면은 자기가 과거 흑역사를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진실로 제대로 깨닫게 되면 자기 흑역사를 칩을 다 드러내 놓는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한 소식 한 양반들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하고 썸씽이 있었고 말이지 또는 과거에 여성 편력 그걸 안 숨긴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 놓는다. 솔직하게 내가 과거에 이랬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좀 망난이었다. 옛날에 그 용수 14대 인도 14대 조사님 그 용수 그 양반도 한 소식 하기 전에는 그렇게 좀 그런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왕궁에서 뭐 여자를 희롱하다가 자기 친구가 그냥 목 날아가는 바람에 죽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각성했죠. 그와 같이 과거의 어떤 그런 치부를 이렇게 천한 호칭이었다는 것을 전부 다 옮기지 않는다. 또 자기가 여자라는 그런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놓는다. 남자 변장하지 않고 내가 여자다. 여자지만 내가 한 소식 했다. 그 과거에 한 몇십 년 전에 티벳에서 한번 이렇게 깨달음 얻어갖고 대한민국에 와서 센세이션 일으킨 그런 청해 무상사라는 분도 여자였잖아요. 그때 저도 한번 비디오 잠깐 봤는데 여성이지만 여성 비구 그때는 비구 선임이었죠. 지금은 그 이후에는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창문이 흔들리네요. 지진이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지진이 지나가면서 창문이 막 흔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성의 신분으로서 자기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니까 뭐 적각 깨닫는 뭐 그래가 조그마한 소책자 나와서 그래도 한번 봤습니다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차, 계, 비, 남녀, 비천은 계유 일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와 같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귀한 신분, 천한 신분을 차별하는 것은 이 차별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기는 까닭은 이 말이죠. 이 달마 대사님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또는 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 높으신 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강의하시는 분 가운데 뭐 헬로부터라든지 BTN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이 종교 방송 내자는 명상 방송에 보면은 스님이 나오고 말이지 좀 뭐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눈을 반짝하게 아유 저 양반 교수라고 어유 대단하네 그런 어떤 타이틀을 본다. 그 사람이 얼굴을 있는 그대로 말해서 우러나고 있는 그 깨달은 그런 가르침을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저 사람이 총무원장이었어? 아니, 저 양반이 종정이라고? 아니, 과거에 종정 스님이었었다고? 그런 어떤 신분을 본다. 지위나 신분, 명예를 본다. 귀하고 천함을 보고. 또, 아니, 저 양반이 여자라고? 저 양반이 남자라고? 이렇게 남녀의 어떤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그 상을 보고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소식 했으면 다 이게 자기 스승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귀 기울여서 그 가르침을 들으라는 상을 버리라는 뜻으로서 이 법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대개 남자와 여자의 구분 또는 귀하고 천한 신분의 어떤 차이를 마음속에 그런 어떤 차별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비자, 이건 옳지 않은 비자.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은 계유일상 하나의 상으로 말하면 상 때문에 그랬다.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상, 남자라는 그 상, 남자 선임이라야, 남자 선지식이라야 올바른 선지식이고, 여자 선지식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하나의 상을 버리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런 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또는 저 사람은 높은 큰 스님이고 총무원장 스님이고 교육원장 스님이고 회사의 주지 스님이고 또는 말이지 높은 그런 방장 스님이고 이런 귀천 또는 신분 고하 남녀의 어떤 이런 차별을 마음속에 두는 것은 옳지 않게 여기는 까닭은 전부 다 이 마음의 하나의 마음의 상, 하나의 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상 때문에 이 상을 버리라는 뜻에서 이런 달마 대사님이 이런 법문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 것은 대개 이와 같이 남자 신분, 여자 신분 또는 귀한 신분, 전한 신분을 구분해서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게 여기는 까닭이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의 하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 고정관념 이 상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깨달음 얻은 천녀가 하늘 여인이 12년 중에 12년 동안에 말이죠 여자의 상을 찾아보았다. 자기가 여자였는데 과연 내가 여자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여자라는 이 몸이 실체적인 존재인가 하고 찾았다. 그렇지만 불가능해요. 여자의 몸을 가히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적지 이것은 곧 알 수 있다는 거죠. 적지 이것은 곧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렇게도 알 수 있다. 12년 동안에 12년 중에 그 남자의 상을 찾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자의 상을 찾았으니 남자의 상도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여자라는 어떤 실질적인 내가 여자로서 깨달았는데 왜 내가 제대로 된 취급을 못 받는 건가? 그럼 도대체 중생들이 이해하듯이 여자의 어떤 모습이 실질적인 존재로
여성의 어떤 모습이 딱 이렇게 과정화되어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12년 동안 여자의 모습을 찾았는데 불가능했다. 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곧 달리 이야기하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만 찾은 게 아니라 남자의 모습도 찾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모습을 찾았지만 가히 또한 남자의 모습도 또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2년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12입처가 곧 12년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12연기 가운데 6입이라고 있습니다. 6입. 6입 가운데 6입은 두 가지가 있죠. 6네이처가 있고 6네이처가 있다. 6네이처가 있고 6웨이처가 있다. 이걸 합해서 6네이처 6개, 6웨이처 6개 합하면 12입이다. 그러니까 이 천녀가 12년 동안 이걸 남자의 모습을 찾고 여자의 모습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찾느냐? 12입 가운데 6입이 눈기, 코, 여, 몸 뜻이었잖아요. 자기 눈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여자의 모습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 귀에 여자의 모습이 있는가? 내 코에 여자의 모습이 있는가? 내 혀에, 내 입에 여자의 모습이 있는가? 내 몸에 여자의 모습이 있는가? 실체적인 어떤 여자의 모습이 있는가? 또 내 뜻에, 내 마음에 여자의 모습이 있는가? 두드려 보면 눈은 다 남자의 눈이나 여자의 눈이나 조금 차이가, 모양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자의 눈이나 여자의 눈이나 다 거의 눈은 눈이잖아요. 단지 눈썹이 약간 길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눈동자 안을 찾아보면 이게 여자다라고 할 만한 그런 또 고정된 실체적인 존재가 없다. 입술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이제 몸을 조금 따지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젖가슴이겠죠. 근데 단지 남자도 이렇게 나이 좀 들면 저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단지 봉긋하게 올라오고 안 올라왔다는, 왜 봉긋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어야 되니까, 젖을 먹여야 되니까 자연히 젖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죠. 다 알고 보면 젖꼭지는 다 똑같고, 단지 남자는 염색체가 달라서 뭐 화기 염색체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젖이 여성들보다 조금 적다는 거 보이지. 점점 남자도 이 체력 단련하고 남자의 몸에 따라서 이게 여자처럼 이렇게 젖가슴이 커진 남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 6입 가운데 6네이처, 눈기, 고여, 몸, 뜻, 이것이 6네이처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여자의 모습이 없다. 여자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실제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반면 6웨이처 바깥으로 6웨이처 6 바깥으로 색성향 미촉법 대상세계 색성향 미촉 바깥으로도 여자의 모습을 봤다. 여자의 색깔, 모습, 뭐 빨주노초 바람도 뭐 백인은 얼굴 백색이고 황인종은 누렇고 흑인종은 흑색이고 그거를 보고 뭐 남녀의 어떤 구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눈기 고여 몸 뜻은 다 있다. 사람에 따라서 남자도 이 머리 기르고 이렇게 곱상한 남자는 어떻게 보면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또 여자도 남자처럼 이렇게 스포츠까지 하면 전혀 여자 같지 않은 남자 같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바깥에 이 모양 갖고도 이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결정적으로 딱 고정 지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남자 중에도 막 여자처럼 목소리, 노래가수 중에도 목소리가 여자처럼 나오는 가수가 있잖아요. 누가 안 했든 여러분 다 아시죠? 몸은 우락부락하고 남자인데 목소리는 그냥 여자처럼 나온다 이 말이야. 딱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여성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다. 여자인데 또 남자처럼 이렇게 말이지 화통하게 목소리가 나오는 또 여성도 있다. 몸에서 나는 그 향기,
냄새로 갖고 또 남녀의 구분이 또 딱 고정화시켜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그다음에 이 맛, 혓바닥으로 뭐 혀를 갖고 뭐 짠맛, 단맛, 쓴맛, 신맛 이 맛을 갖고도 또 이렇게 남녀의 어떤 여성의 모습을 찾아봤는데 이것도 실제로 없더래요. 그다음 촉감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모습, 여자의 피부도 보들보들하고 남자의 피부도 보들보들하고 그 피부를 만져갖고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거. 남자도 여자처럼 아주 피부 살길이 곱고 부드러운 남자들도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죠. 생각. 그 사람이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여자는 꼭 여성이 생각하고 있는 여성적인 여성다운 생각. 여자가 생각하는 거 따로 있고 남자가 생각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남녀가 다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생각을 고정을 분류시켜 갖고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남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여자다 하고 이렇게 딱 분류시켜 갖고 고정된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구분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천년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12년 동안 찾았다는 것은 이 육네이처, 눈기, 고요, 몸, 뜻으로 갖고도 찾아보았고 바깥으로 색성량 위촉법으로 갖고 찾아보았다는 뜻이죠. 이 12년이라는 것은 곧 이 육네이처와 우리 여기 달마대사님은 육네이처와 육웨이처를 가지고 철저하게 찾아봤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 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구했는데 안으로는 눈기, 고요, 몸을 가지고 여성의 모습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요 깨달았다. 불가능 가히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또 바깥으로는 또 색성량 위쪽 부분을 갖고도 찾아보았는데 여성의 모습을 찾아보았는데 역시 불가능이었다. 여성의 어떤 모습이 여성의 모습이 찾을 수 없었으면 남자의 모습도 또한 남상도 남자의 모습 또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의 이 모습이라는 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너무 법문을 듣는 사람 또는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이 상부보리하는 수행자들이 남자 선지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여자 선지식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화엄경에 그 선제동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법계법에 보면은 선제동자 말이 나오는데 이 선제동자들이 문수보살님의 지시를 얻어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53선지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53선지식 중에는 외도도 있다. 외도도 있다. 스님도 있고 아주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점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각양각색의 직업군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정도로 닦는 그런 수행자들만 만난 게 아니라 외도도 만나고 또한 또 어린아이도 만나고 또는 또 뭐랄까 이발사도 만나고 또는 하다못해 창녀까지도 만나서 이 창녀한테도 이 몸을 파는 여자한테서도 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 선제동자가. 그래갖고 53선지식을 다 만나갖고 어느 정도 만나서 마지막으로 미륵보살을 탁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53명을 만났어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직업군을 다 만나서 다 깨달음을 준 그 가르침을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만났는데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니까 자기가 이까지 53선지식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아르마니 지식을 전부 다 잊어버렸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또 제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제 뇌피셜로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연등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그 이후에 그 3000여 년 동안 또는 과거의 연등부처님 1500년 거의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산 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으로 그 가르침들도 다 소중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오는 미륵부처님의 이 손가락으로 튕기는 일지 이 최후의 이 가르침 마루일착의 이 가르침을 얻으면은 과거에 알고 있던 팔만대장경 아니라 뭐 베다경전 뭐 노자도덕경 또는 장자남화경 또는 뭐 육아의 사서삼경 또는 뭐 코란 뭐 여러 가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전부 다 이 생각 영의자 교잖아요. 말로서 그 교인데 마지막으로 미륵보살한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정받는 이거는 말을 떠난 교의 별전이다. 교의 별전을 얻어들으면 이 교를 전부 다 망가게. 교는 비유하자면 뗏목과 같아요. 뗏목을 나중에 버려야 돼요. 그 마음속에 이게 아공법공, 아집법집이라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아집에 자기 자신이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잘하고, 내가 일 잘하고, 내가 많이 잘났다 하는 이런 아집을 다 버렸는데 나중에는 법집까지도 버려야 된다. 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법에 대한 집착, 법집까지도 전부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륵보살한테 이 일지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53선지식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아르마리 교 다 버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는 구경열반에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달마오성론의 18번째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에게는 뭐 장녀든 외도든 뭐 신이든 외부의 어떤 그거는 뭐 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뭐 신을 여러 가지 뭐 다신 종교 믿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종교의 신이든 또는 뭐 장녀든 외도든 뭐 이발사든 직업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 스승으로 삼아라. 자기 스승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서 얻어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가르침, 깨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별하지 말고 남녀의 차별도 하지 말고 귀천에 차별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깨닫기 전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다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흡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백척 가운데서 이 꼭대기로 쫙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종적인 구경열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 가르침을 전부 다 마음을 열어놓고 다 가르침을 흡수해가지고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이게. 그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듯이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미륵부처님 미륵보살의 그 일지 교회 별전 불의법문 직지인심 그거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얻는다는 것은 이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뭐 기억하고 귀중하고 금과 옥주 같은 그런 어떤 백척간도 있잖아요. 자기가 올라온 그런 어떤 꼭대기 자기가 최종적인 그런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데는 그 금과 옥조 같은 교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못 버린다. 꼭대기 올라가서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 자기가 이 꼭대기까지 올라온 것은 그 말씀으로 해서 교로 인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는 마루일착을 얻어야 된다. 직지인심을 얻어야 된다. 일지점을 얻어야만이 견성성불이 가능하다.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금과 옥조를 버릴 줄 알아야 돼. 교를 버릴 줄 알아야 돼. 가르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꼭대기 올라가서는 이 모든 자기가 이제까지 53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얻었던 그런 모든 가르침들을 언어적인 가르침들 기억했던 모든 그 가르침들을 다 버리고 한 발짝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요. 진일보 나아갈 진짜 한 걸음 나아간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한 걸음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미륵보살의 이 손가락 튕김, 일지, 저는 이제 그걸 손가락 튕김을 일지로 직지인심으로 저는 대승불교의 선불교에서 직지인심이라고 저는 그거라고 저는 또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후의 이
육조 해영조 이후로부터 도가 서민 화택에 내려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이심전신 이 법이 거사나 보살에게 내렸다. 스님에게 없다. 법맥이 다 사라져버려. 스님에게는 가르친 교밖에 없지. 법맥이 사라져. 그러면 그런 절간에 가서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말이지, 신신명을 공부하고,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공부하고, 많이 공부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수준이 올라와 있으면 최후의 마지막 미륵보살의 직지 인심을 얻어야 된다. 손가락 튕김. 이 일지를 얻어야 된다. 그걸 얻으려고 하면은 스님한테 가면 얻을 수가 없어. 스님은 그걸 몰라. 가르친 교밖에 몰라. 또는 성문당, 또는 이 화두, 이거밖에 모르지. 최후의 이 마지막 인가하는 이 백적간도에서 진일보하는 이 신법이 없다. 그거를 얻으셔야 돼. 얻으면은 제대로 된 무산정등 정각을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그 성철 스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도노돈수가 돼야 돼. 백척감도에 진일보 하기 이전까지는 도노돈수가 안 돼요. 도노점수밖에 안 돼. 일지를 딱 얻으면 도노돈수가 가능하다. 저는 또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달마 오성문의 달마 스님의 높은 법문처럼 여러분도 미륵부처님 또는 미륵보살의 직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